굿모닝 성도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아람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후에라고 시작되죠. 그럼 그 이후에는 어제 말씀인 거죠. 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치지 않고 오히려 잘 먹여서 다시 보내게 되죠. 그 이후에라는 말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요, 이미 오랜 앙숙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미 이 아람 왕 이 베나닷은요, 이스라엘 아합 왕 때 두 번이나 공격을 했다가 패배한 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왕은요, 그 아합 왕의 둘째 아들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그 큰아들 아하시아가 죽고 그 동생이 왕위를 계승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이제 아람이 또다시 공격을 했는데 엘리사가 아, 이 아람 군대가 매복해 있는 장소를 계속 알려줘서 이게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를 치러 왔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그 모든 그 군대에 이 눈이 멀게 됐고 엘리사가 그들을 수도 사마리아로 끌고 갔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잘 사로잡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치지 않고 그들을 잘 먹여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거였어요. 그래서 당분간 이 무서워서 쳐들어올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들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말미암아서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안에는 극심한 빈곤이 시작이 됩니다. 원래 나귀 머리는요, 공짜로도 잘 먹지 않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비둘기 똥이라고도 불리는 이 합분태라는 식물은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풀뿌리 이렇게 먹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조차도
엄청난 고가의 거래가 될 만큼 기분이 아주 심각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열왕기서를 묵상할 때는요, 두 가지 보는 관점이 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이 매크로적 관점입니다. 큰 관점, 거시적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이크로적 관점입니다. 이제 미시적 관점인 거예요. 이제 매크로적 관점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큰 섭리가 어떻게 되어 나가고 있는 것인가를 보는 것이고요. 이 마이크로, 미시적 관점은요. 그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좀 함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요. 이 매크로적 관점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특별히 이 극악했던 아합 왕조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거시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미시적, 이 마이크로적 관점은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군대를 이기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아람 군대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하는 것을 허락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매크로적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극악한 오므리 왕족, 이 아합 왕가를 이미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죠. 그래서 이 심판하는 도구로 쓰일 사람 예후를 왕으로 세우라고 이미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엘리사가 이 예후를 왕으로 나중에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자, 이런 큰 어떤 하나님의 이 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이 극악무도했던 이 아합 왕도 야람 군대를 두 번이나 상대로 해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이 여호람, 그 아들 여호람도 엘르사를 통해서 승리를 거뒀던 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마이크로적 관점으로는 계속 이들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세요. 그럼 그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큰 틀에서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승리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 잘못해서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기회를 다 버린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 여호람 왕은요, 이 하나님의 이 계속해서 주시는 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결국은 버려요. 그리고 이 우상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았다면 우리도 헷갈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분명히 나라 전체가 나가는 방향은 잘못된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람 군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작은 승리도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요. 근데 그것을 내 스스로 잘 알고 있는데도요. 사업이 잘 돼요. 하는 일도 잘 풀려요. 자녀들에게도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럼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것인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축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정도 잘못 사는 것, 이 정도 죄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수백 번 반복해서 밝히셨어요.
그 기준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준에 입각해서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서 마음이 멀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마이크로적인 어떤 하나님의 축복같이 느껴지는 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 정도는 그냥 허용해 주시나 보다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이키기를 기대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구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구나라고 이해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오늘 재밌는 것은요. 여호람 왕도 지금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이에요. 3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라고 엘리사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반복해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있는 것이 이게 여호와께로부터 임한 이 재앙이다라는 것을 여호람 왕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람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죠. 죄를 바로 잡아야죠. 그런데 여호람 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여호람 왕 안에는 이 악한 것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서는 계속해서 악한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성 안의 식량 상황은 점점 더 악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정말 입에 담기도 참 이 민망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신의 이 인육까지도 먹는 상황까지 된 겁니다. 근데 이 일은요. 신명기 28장 57절에서 이 불순종하게 되면 받게 될 저주에 관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현상을 봤을 때라도 여호람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옷은 찢을 줄 알고 그 굵은 베옷은 입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죄를 돌이킬 줄은 몰랐던 왕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을 이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31절에 보니까 오늘 엘리사가 온전하면 그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 엘리사의 목을 베어 버리겠다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가 이렇게 반응했냐면요. 어제 말씀에서 엘리사가 이 여호람 왕에게 조언해서 아람 군대를 죽이지 않고 살려서 잘 먹여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 군대가 다시금 우리를 치러 왔다라고 그는 논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약한 자들요. 또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이 없는 자들, 또 이게 뭔가 쫓기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은요, 남 탓하는 겁니다. 남 탓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아무런 원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 탓하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요, 하나님은요, 남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나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내게 임한다면 그것은 남이 잘못해서 내게 징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징계한다면 내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논리는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왜 엘리사가 잘못한 것 가지고 엘리사를 벌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왕을 벌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호람은 이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람이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부하들을 보냈죠. 그런데 이게 사실 진짜 죽이려는 것인지 아니면 그가
하나님의 이 사람 엘리사가 무서워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뭔가 그래도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도움을 구하는 것인지는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하들을 보낸 것을 엘리사는 도착하기 전에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그래서 의미 있는 말을 장로들에게 합니다. 그게 32절 후반부입니다.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자, 보세요. 엘리사는요, 여호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살인한 자의 아들. 이 아합이죠. 살인한 자의 아합의 아들이다. 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계시지만, 마이크로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고 계시지만, 매크로적으로는요, 이 여호람은요, 이 아합의 아들, 살인자의 아들인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엘리사라는 거예요. 비록 마이크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을 주시지만 결국 하나님은 아합 왕가에 대해서는 공의의 심판을 하실 것임을 이 엘리사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 왕의 사람들을 자기 문 안으로 들이지 말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도착했을 때 아마 문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 밖에 서서 엘리사와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재앙 자체가 여호와께서 주신 재앙인데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린들 재앙이 없어지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여호람 왕은요,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온 것도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제 말씀에서도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이 의견을 묻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모든 그 마음의 진심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호람은 끝끝내 여호와의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람 엘리사에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좀 해달라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여호람처럼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계획을 끝끝내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해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해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대적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뭔가 오케이 하는 어떠한 그러한 방책을 선택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해요. 여호람 왕이 딱 그런 부류 사람인 거예요. 이런 여호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 회개만 하면요, 십자가상의 죄수도 죄사함과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호람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번 이 일회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내일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보리 한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 정상가로 돌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밤 사이에 아람 군대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권능으로 병거 소리와 군대 소리를 듣게 해서 그들이 도망치게 만들어 버리시죠.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호람 장관이 이렇게 반응하죠.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기서도 참 깨달을 수 있는 게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이 장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이스라엘 장관까지 되었다면 이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이도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오셨는지 배웠을 거예요. 그런 그가 제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겠냐라고 의심한 거예요. 그는 의심만 한 게 아니라 그 의심한 것을 입으로 표현해요. 여호와의 권능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그에게서 회개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경홀히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언사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장관은 엘리사의 예언대로 그 모든 것들을 보지만 그걸 먹지는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호람과 그 장관 이 두 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 특징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여호와를 알기도 하고 했지만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심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의 이 우상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만 그들은 남 탓하고 결국은 여호와의 권능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경멸스러운 그런 말도 일삼았습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주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러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위치에 있다고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떠나지 않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오늘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함으로 돌이키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동안에는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거절치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의 이 회개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큰 틀 가운데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고 그 회개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허용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회를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여호람의 우상이 없는지 또 하나님의 이 경고의 기회를 잘 우리는 분별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고 우리의 목이 곧아서 하나님께로 못 돌아가는 그러한 우매한 백성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요. 특별히 유스 리트릿이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EM의 브릿지 리트릿이요. 목요일부터 또 진행되고요. 서머 캠프가 다음 주부터 2주간 진행이 됩니다. 이 여름 사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치료 과정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김영수 집사님, 조홍기 권사님, 이현숙 집사님 모든 환우분들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짐바브웨 정돈찬 차영현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일상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